할렐루야. 오늘 믿음에 대한 설교를 제가 요즘 몇 주간 계속 하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 제목입니다. 좀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이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어 가운데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사랑, 긍휼, 은혜, 이런 말들은 이 땅에서 인간에게 사실은 인간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언어입니다. 인간에게 의해서는 이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신뢰라는 말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언어, 그 가운데 이 언어는 아주 독특한 언어입니다. 아주 참 특별한 언어예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 있어서 믿음은 큰 축복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당신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칭찬은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칭찬의 말입니다. 11에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보고 기뻐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박사가 돼서도 아닙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키가 크든 작든 못났든지 많이 배웠든지 덜 배웠든지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6절에는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기서 있었더라면이에요.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별하면 그대로 되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딱 떠오르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권세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진 사람에게는 권세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에 얼마 동안 나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제 나왔어도요. 아니 오늘 처음 나왔어도. 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먼저 점검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예요.
이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느냐 아니 믿느냐가 결정돼야 돼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당신 자신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성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어떻게 설명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도 간단히 명료합니다. 믿음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믿음을 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그들을 본받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본받으면 돼요. 모델을 보는 것만큼 벤치메이킹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것을 같이 우리는 뭐라 그러냐? 롤 모델이라고 그러죠. 또 멘토를 삼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벤치메이킹 하는 것이고요. 믿음 있는 사람을 멘토로 삼아서 나면은 자연적으로 나도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멘토를 안 삼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다물려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요즘 우리 쓰는 말은 많이 있죠. MZ세대 쓰는 말 뭡니까? 나는 나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절대로 안 생겨요. 나는 나가 아니라 나는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는 창조된 사람입니다. 나 혼자 툭 하고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어디서. 우리는 대개 보면 내 혼자 내가 툭 하고 튀어나온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닮아야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이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런 고난을 이제 넘겼다. 고비를 넘겼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일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처음에 믿음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다라는 것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한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둘째는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의 믿음. 셋째는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믿음을 보면은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이 믿음의 중심을 놓고 먼저 아브라함의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게 세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에녹을 말합니다. 셋째는 누구예요? 바로 물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 나옵니다. 아벨에게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하는 것은 믿음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서도 우러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우리 되게 여러 큰 일을 많이 하면요 믿음이 큰 줄 알아요. 이런 것에 믿음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예배 드린 태도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요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사람들이 셀폰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다른 생각 많이 합니까?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시작하자마자 끝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정돈되지 않고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지 않게 예배가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안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큰일 하느냐, 이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가 되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그가 드린 예배는 굉장히 가식적이었습니다. 인간적이었습니다. 인간이 좋아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이런 사람 참 많아요. 누가 와도 가인 드린 예배는 화려했습니다. 산의 지미를 다 갖다 놨습니다. 외형적이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굉장히. 근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배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배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나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짓고요. 야, 너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지 뭐 다르게 예배 좀 드릴 수 없냐? 라고 하면은 끝난 거예요. 아벨이 드린 예배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은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됐어요. 양 한 마리 달랑 드렸는데요.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근데 아벨의 믿음의 특징을 보면 뭐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왔더라. 진정한 예배는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고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벨에서 배우는 첫 번째 믿음의 교훈은 뭐냐? 믿음은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에녹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녹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직통했다라.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천국으로 승천했을까? 간단합니다.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녹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이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주의 종인 저도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사람 자체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아주 좋았다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죽였다가 데려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산채로 들림받게 한 거예요. 죽일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다 한 번씩 죽여서 데려갑니다. 그냥 안 데려가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다 죽음을 거쳐야 돼요.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삶은 한 번 죽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에녹과 아벨의 믿음의 다른 점. 에녹의 믿음은 그 믿음의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의 삶, 에녹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믿음은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사람. 그렇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도요, 하나님이 그 삶 자체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유일하게. 노아의 믿음은 5개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믿음입니다. 보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홍수 심판에 살아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경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경고를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매 삶,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해봅시다. 하나님이시라면. 예, 이 생각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떠나서는 안 돼요. 무의식의 세계까지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노아는 방주를 예배하여서 심판에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은요 여러분 합리성과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산 꼭대기에다가 큰 그 방주를 짓는 것은요 그 인간의 여러분 상식에 어긋난 일이에요. 켄터키주에 가보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그 모형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시는 그 갔다 오신 분이 그러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가 방주 교회니까 가서 한번 거기 가서 그거 견학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언제 한번 견학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다가요 방주를 줬어요. 그것도 그냥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큰 방주. 상식이 어긋난 일이에요. 그렇지만 노아의 믿음은 그 믿음의 특징은 뭐냐?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아무리 말을 해도요 마음에 이게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노아는 자기만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달랑 천국까지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노아를 보면요. 노아는 120년 동안에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안 들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여덟 식구. 참 중요한 게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게 말이 있는데 뭐냐. 그 가정사역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가정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부지부식 올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뭐 언젠가는 믿겠지. 여러분 언젠가 믿는 거 없어요. 급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 사람이 언젠가 믿을 수 있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계속 좋은 거 갖다 주고요. 계속 쇼킹 거 갖다 주고요. 계속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노아의 할아버지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 들었어요. 무두셀라가 그의 아버지를 안 들었어요. 여러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안 들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말긴데 어떻게 홍수가 오느냐라는 얘기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정신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노아한테. 다섯 번째,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죄악된 세상에서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이 세 명의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만들어진 믿음, 경건한 삶으로 드려진 믿음, 마지막으로 순종을 통해서 드려진 믿음. 이 사람들의 바로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게 된 동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걸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칭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식이면 자식일 수 있고요, 재산이면 재산일 수 있습니다. 명예면 명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 믿음의 클라이막스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써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아브라함 이후에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레,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그리고 그의 증손 요셉이 있고 마지막에 모세가 있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계승한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계승한 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야곱의 믿음은 이삭의 축복과 약속을 믿고 이를 계승한 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과 약속을 믿고 계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시체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자기 시체를, 뼈를 들고 헤브론 땅으로 가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 그 말입니다. 본향으로.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십니까? 땅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최고라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땅이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결코 성공과 화려한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를 위대한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로 이끌어갑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 되는 영화와 애굽의 그 모든 보화를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던 모세의 믿음은 그 시대에 이미 그는 그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 미래를 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나 전통이나 권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공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내가 왜 다니고 있느냐? 나 하나 잘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데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혁혁한 공헌을 세운 기생 라합의 믿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믿음을 특징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성취하지는 못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손에 쥐지는 않았지만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멀리서 약속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의 실현이 바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신학의 사람들과 우리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 손에 내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 이것이 믿음의 사람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나그네라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하느냐,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그들이 꿈꾼 것은 뭐냐,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과거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약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과거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과거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그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을 소망하고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하나님의 본향을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서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성,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아브라함의 이전과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일일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32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곧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서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움켜서 먹는 그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가나안 군대 10여만 명을 물리친 바락의 믿음. 가장 비참한 패배의 그 좌절을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삼손.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하나님께 합당의 자로 칭함받고 이스라엘의 왕조의 계보를 잇게 한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기에서 구원한 사무엘. 이 모든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어떻게 하면 다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신약에 들어온 믿음에서 또 나타납니다. 성령 받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 12제자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는 사도 바울도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는 빌립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순교한 사람들, 태형에 맞은 사람들, 직업을 잃고 가족에게서 쫓겨난 사람들, 그러면서도 복음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같은 순교한 집사도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오직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한 믿음의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가 모세와 같이 그렇게 낙을 누리기보다는 고난받기를 택하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존재해 있고요,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믿음을 이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나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다 할지라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행은 얼마든지 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심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믿음은 세월이나 시간이 지나고 유행이 지나면 변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이 원칙과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요, 따라가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은 내게 유익이다. 이러므로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진짜 받는 그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조건도 그것이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를 보이고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되는 것입니다. 증거 없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39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다 받았습니다. 약속은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절망시키고 슬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길을 막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예비된 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더 나은 세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고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 있었으면 전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과 모든 범사에 떠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